12월 27일 5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 신년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올해의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처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은총을 드리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 10쪽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생명입니다. 생명.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란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비슷한 단어로는 목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쓰이게 되는데 그 쓰임의 용도는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 그리고 생명력, 생명중시 사상, 또 우리가 웃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용도는 생명보험이라는 용어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여졌는데 우리의 생명을 기록하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둔 생명책이라는 용어로도 성경에서는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생명,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즉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생명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의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 뭐냐? 그것은 사망 혹은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결론적으로 볼 때는 생명이라는 이 용어는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이렇게도 또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일까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안개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 의하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시편 36편 9절에는 더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시편 36편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은 존엄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존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물리적으로 이 생명을 가해할 수 없습니다.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저 주어진 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4편 4절에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54편 4절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 시편 54편 4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 가장 고귀하고 큰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흔들림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위험한 일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곤란한 지경을 만날 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편 55편 18절에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 55편 18절에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친구들, 그의 군사들 400명을 보내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전쟁의 연속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잠을 잘 때도 우리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우리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앉을 때도 그렇습니다. 일어설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이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시편 55편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전율이 느껴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만큼 하나님 주신 그 생명대로 살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이르러서 영원히 살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만 세 번째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무엇이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그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피 흘리고 강탈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은 자기의 이 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경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의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길래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내 생명이라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님이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이 자체로 내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뚜벅뚜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있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선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갑시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야 될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이 말씀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살아 있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읍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증거하지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여러분 망설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면도 있지만 너무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이 세상을 개벽천지로 만드는
어떤 물질 문화와 과학 문명이 더욱더 왕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치료 이야기 나와서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생명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8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향에는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넓게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좁게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평안하게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줄 것만 같은 길도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습니다. 내리막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울러나오는 즐겁게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렇게 많은 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성도도 여러분, 이러한 길들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생명의 길, 저와 여러분들은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형제가 싸우게 되는 그 마음의 배경은 탐심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분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 나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자락처럼 명예라는 옷을 입고 그것이 나의 명예가, 나의 권력이,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내 생명을 보존해 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넓지를 않습니다. 그 길을 가기에 편치 않습니다. 좁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양손에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그 길입니다. 숨기며 가는 길입니다. 낮아져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주님이 가신 주의 길, 우리 앞에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그 길을 갑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협착하여 가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넓은 길이라 평안한 길이라 세상의 연락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길이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괴로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나를 포기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숨기며 낮아짐의 자리에서 희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사실을 확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체로 세워진다는 이 사실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길은 너무도 많지만 내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생명의 길을 인지하고 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유혹과 시련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이어야 됩니다. 아니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교회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을 지우시지 않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생명책을 펼쳐 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새해를 향해서 우리 함께 출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52번째 마지막 주일 저희들에게 생명의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저희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생명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여, 좁은 문으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의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을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정책당회와 예결산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정책당회, 그리고 이어서 10시 40분에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기관들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 총회는 한 달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후에 주보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셨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힘을 내서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그리고 이들의 생명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예배하는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